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온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은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이었죠. 대략 디베리오 황제는 2대 황제였던,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할 때에 아우구스투스,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한 2년간을 이제 함께 공통으로 통치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대략 AD 26년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나 또는, 이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기가 바로 AD 26년 또는 27년, 전후로, 요렇게 사역을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디베리오 황제의 시대뿐만 아니라 빌라도 유대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고, 특별히 빌라도를 세운 이유가 그 노른자 땅이기도 하지만 이 빌라도가 이곳에 이렇게 그 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이 상당히 테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흔히 말하는 그 강경분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그 독립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관대작들 또한 로마의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을 테러하고 또 강도짓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총독의 그 휘하 아래 아예 주둔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제하고 또 사마리아를 통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던 게 헤롯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루사니아라든지 이런 분봉안들이 이 나라를 또 다스리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 당시에 또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안나스와 가야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할 수 없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건,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어떤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이 종교인들이 이 정치와 연합해서 좀 타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디든 그렇습니다. 이 종교가 또는 이제 믿음이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 이들이 기득권이 되기 시작해요. 기득권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기득권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사역도 그렇고 그 이전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사역의 특징은 뭡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억울했던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실은 그 당시 이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변질되면서 어느 순간 이 종교적인 이러한 어떤 그 권력이 또 이 정치적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이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빈들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빈들은 지금으로 치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활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그 빈들에라는 그 어구는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장소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약속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어떤 말을 듣게 되는데, 광야 어디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인 거죠. 예언의 성취. 특별히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그가 활동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무대가 이건 단순한 그냥 물리적인 무대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하나의 장소적인 무대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런 무대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종말론적인 갱신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던 곳이 또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나타난 요한의 소명은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는 뭐 국가적 혹은 율법적 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돌아서는 것임을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하는 그 여기 뭐 구원받게 하는 그 회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가 아마 유대 광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요단강이 흘러가는 광야는 대부분 유대 광야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부근에서 사역을 한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희한한 건 뭐냐면,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라는 부분이 수식하는 이 부분이 회개에 가깝지만 말 그대로 문법적으로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가져오는 것이 회개의 세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과 관련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요한이 준 거잖아요. 그죠? 요한이 베푼 세례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를 가져다 주는 그 하나의 회개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회개와 관련돼서, 구원과 관련돼서는 예수님을 통한 세례여야 돼요. 침례여야 돼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그럼 무슨 의미냐? 회개의 그 세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회개. 마음을 열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회개라는 거죠. 원래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슈브라고 해서 돌아온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 속으로 가다가 회개한다는 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게 이게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회개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다.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왔음을 내가 믿는다. 이제 돌아서겠다라는 돌아섬의 어떤 회개라고 한다면 이 돌아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세례, 그 침례가 구원의 침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돌아서게 하는 회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게 하셨던 그 세례, 그 침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침례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의 그 사역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셨죠.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골짜기가 메어진대요. 골짜기가 메어져요.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가 메어진다라는 말이 이거 상당히 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의 골짜기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완만한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아주 급격히 이렇게 좀 깊은 그런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 때에도 다윗이 사울과 서로 좀 대적하고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다윗이 다윗의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잠을 자는데 다윗이 그의 칼과 물병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나와서 이제 건너편 이쪽 그 골짜기를 통해서 이 건너편으로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을 부르죠. 다윗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 다윗입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실은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뭐 넓어도 한 100m 정도? 이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점프를 해서 갈 수도 없죠. 여긴 근데 솔직히 바로 100m면은 뭐 1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그 절벽과 이쪽 절벽 사이에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몇 킬로예요. 이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골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 상당히 깊어가지고 그 골짜기의 틈이 그렇게 엄청나게 좀 깊은 거죠. 그런 깊은 골짜기인데 이런 골짜기가 메워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골짜기가 메워졌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연결되는 길이 되는 거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다 낮아져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생긴 거죠. 굽은 것이 꼬불꼬불했던 것이 평탄해져요. 그리고 험한 길이 또 평탄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빠른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뭐 제사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마치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골짜기 같고 높은 산 같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굽이굽이 가는 어떤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깎아가지고 다 메워가지고 예수님 딱 한 분만 그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길을 정말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요한으로 하여금 하게끔 하셨다는 거고 결국 그걸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육체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예수를 누군가에게 증거해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해가는 그 길의 역할을 길을 평탄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그냥 뭐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함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행함을 보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삶의 언어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삶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요한의 이 모습이 결국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언의 성취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길을 평탄한 길을 만들어준 그 요한의 사역을 또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평탄해져서 정말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인도해가는 그런 요한과 같은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복음의 전도에 정말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